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꽃길을 걸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꽃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꽃길을 걸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난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버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 때 쫓겨난 세상. 여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쫓겨났고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죽음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에는 멸망할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꽃길일 수 있겠습니까? 방향이 다른데, 목표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세상은 꽃길이 아니고 고난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해방되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이제 꽃길이 펼쳐지겠다라고 분명히 기대했을 거예요. 노예였으니까. 이제 우리 앞에 아주 비옥한 땅이 기다리고 있겠지. 이제 우리 풍성한 정말 열매들을 내 땅에서 나의 집이 있고 우리 나라가 있고 우리의 주권이 있는 정말 그런 행복하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광야였어요. 광야.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하고 똑같진 않지만 거의 사막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 그 자체이고요. 비가 내리면 그제서야 풀이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마실 것이 극도로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낮의 온도가 5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50도, 여러분 이거 완전히 우리가 50도에 살지는 않잖아요. 낮에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교차가 60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는데 우리가 일교차가 지금 심하다고 해봤자 20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교차가 60도가 되는 지역이 광야란 말이죠. 그 광야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 앞에 이 고난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그 땅인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합니다. 재해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먹이시고 또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구름 기둥이 온도를 낮춰주었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떨어진 온도를 높여주는 거대한 난로가 되어 주었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광야이고, 이 광야는 무언가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약속한다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알려주는 것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특별히 무엇을 먹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먹을까요? 200만 명, 강원도 인구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자, 자연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16장, 자,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아멘.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서 지면에 쫙 이게 덮여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단어로 만든 것이 만나입니다. 네, 만나.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이 신비한 이 음식을 광야에서부터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이제 거두어 들여서 절구에 찢거나 또 맷돌로 가르면 가루가 되죠. 그 가루를 솥에 넣고 삶습니다. 삶으면 이것이 빵, 이제 밥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밥솥처럼 밥을 한 것처럼 하면 이제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먹으면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거 하나만 먹으면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다 얻을 수 있는 대단한 식품이었죠. 저도 좀 만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저것 먹을까 고민하지 않고 바쁘니까 현대인들은 요거 하나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어찌됐든 이런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매우 간편하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요리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걷어들여서 요리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이 만나가 내렸다. 그리고 이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곳에 음식을 먹기까지 계속해서 이 만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나를 본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 중요한 건 이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만나를 먹이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자, 이 만나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어디서 내렸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내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나죠. 우리는 다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먹고 사는데 만나는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늘에서 이런 양식이 내리는 건 유일한 거죠, 만나가. 자, 그렇다면 이 만나, 하늘에서 내린 양식,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40여 명의 대표적인 저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필요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양식, 지금 만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나가 끊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만나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이
만나고 우리가 지금 이 만나를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양식, 하늘로부터 온 양식, 신비로운 양식, 이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귀한 말씀, 이 만나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이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연애, 직장생활, 인간관계,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지혜 없어도 돼요. 엄청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이 양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나요?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이 만나를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나를 꼭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것은 열심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먹어야 되는 필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만나의 유통기한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19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자, 유통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에요? 하루라는 얘기예요. 하루. 아침에 걷어들여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걷어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날 다 먹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유통기한을 하루로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걷어들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이죠. 아침에 나가면 어김없이 하늘로부터 이 만나가 지면에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만큼이 쌓여 있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아마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은 안 먹어도 되게끔 내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바닥은 흙이 묻어 있었을 테니까 이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내리니까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거를 걷어들이며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죠. 야, 이 기가 막힌 음식이 오늘도 주어졌구나. 날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의 유통기한이 기본적으로 며칠이란 얘기예요? 지금 나왔잖아요? 하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 목적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양식을 변함없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랑의 편지예요. 연애 편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냐 하면 안 읽어서 그래요. 연애 편지를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예요? 읽어야 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연예인들은 편지를 하도 많이 받아서 다 못 읽어요, 솔직히. 그 안 읽은 편지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편지예요.
이 성경은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하나님 내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만나에게 주신 만나를 이렇게 날마다 거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성경은 어느 주기로 읽어야 된다고요? 매일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전에 보는 게 바람직할까요? 일어나서 보는 게 바람직할까요? 당연히 일어나서 이른 시간에 보는 게 맞겠죠. 전날 밤에 자기 전에 잘 기록을 해 두어서 다음 날에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습관이 그것을 잘 지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 이른 시간에 읽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지독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다 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인간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을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이러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문제가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살만하면요, 안 나와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의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루를 살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고요. 구더기가 생긴다고요. 똥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으로 절대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으로 해오다가 오늘 출애굽기로 갑자기 말씀이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매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성경 통독을 동기부여도 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읽을 성경을 우리 청년부 전체가 딱 정해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기로 이제 이렇게 하고 정해서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하루에 2장, 3장 요 정도인데 여러분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10분. 네. 여러분 하루에 10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통으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인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해 가는 분들은 그거대로 하세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성경을 전혀 읽고 사는 거하고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매주 제공이 되고 제가 가이드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테니까 이 정해진 것만이라도 2장, 3장, 때로는 1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몰아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몰아서 읽게 되겠지만 원칙은 뭐냐 하면 매일 읽는 겁니다. 성경을 하루에 몰아서 10장 읽는 거 좋은 거지만 10장을 한 번에 읽고 나머지 9일을 읽지 않는 것보다 한 장씩 열흘을 읽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전체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라는
겉면으로 일부러 쫙 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템포로 성경을 다 읽으려면 90주가 걸려요. 90주. 그러니까 2년은 안 걸리고 이제 1년하고 한 40주 정도 제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일은 없어요. 주일은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날마다 읽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에 이 효자교회 청년부에서 내가 그때 성경을 처음으로 내가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후로 나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습관이 생겼다. 여러분이 이 말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로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인데 다른 만나도 있어요. 자,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띄워주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자, 유통기한이 다른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전날의 만나였어요. 맛이나 생김새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하루 더 길어요. 이틀짜리.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짐으로써 하루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 아침을 말하는 겁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만나가 이제 2배로 걷어들일 수 있도록 내려요. 1인당 2배로 걷어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걷어들여서 미리 이틀치를 조리를 해놓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에. 그래서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지 않아요. 미리 그 전날에 요리까지 다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루를 지났을 때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더기가 생기지 않고 악취도 생기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만나를 분명하게 먹죠. 그렇죠? 걷어들이는 걸 하지 않는 거지, 걷어들여서 요리를 안 하는 거지, 똑같이 주일에도 만나를 먹습니다.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먹는 것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합니까? 걷어들이거나 조리하는 에너지를 쓰지 말고 대신에 안식일에는 뭐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힘을 절약해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배일.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아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밤이지만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삼아서 이 날에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평일 6일 동안은 날마다 말씀을 거두어서 먹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일주일을 보내고 일요일, 즉 주일이 되면 우리는 집중해서 뭘 하라는 얘기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다 보면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일에도 만나는 분명히 먹어요. 하지만 모여서 같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결국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특별히 일요일에는 함께 모여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요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란 뜻이죠. 우리에게 일요일은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삼아서 이 날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하는 날이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하게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또 3교대를 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니면 몸이 너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런 부득이한 날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요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갈수록 주일의 소중함을 약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보내면서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영상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시대를 지나고 이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편한 복장으로 내 집 컴퓨터 앞에 앉아 또 핸드폰 켜놓고 그냥 말씀만 듣고 주일 예배를 퉁치는 이러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은 마음을 다짐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의 상태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로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뭔 일 있으면 그냥 빠질 수도 있지. 여행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빠지는 거지. 명절이다, 뭐다, 나 오늘은 내일 시험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되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요일이 주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소중히 여기며 그날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시간을 맞춰서 간신히 오거나 허벅지가 오거나 늦게 오거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통기한이 다른 만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매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만나 1인분을 보관하라고 합니다. 그 보관을 하는데 항아리에 보관했거든요. 이 항아리에 만나를 보관을 하는데 이것은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유통기한이 며칠이란 얘기죠?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 나중에는 성막이 성전이 되죠.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소, 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 또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보관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만나를 이렇게 유통기한을 무제한으로 해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32절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 대대로 보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후에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근데 이들에게 남아있는 만나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는 상징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리셨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 만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 자손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성경을 이어가게 하는 장치로 이렇게 무제한의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무제한인.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신앙이 전수되고, 근데 그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냐 하면 무엇으로 전수된다고요? 하늘의 만나인 성경으로 전수가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대대로 전수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가나안에는 아주 거인들도 살고 있었고 강력한 그런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정복하여서 결국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착을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거든요. 여호수아의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사사기 2장 6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PPT.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부모 세대,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여러 대가 지난 것도 아닌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관하여서 보여주라고 했던 이 만나를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전수되지 않으면 딱 한 세대 만에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부흥한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죠. 그런데요, 이 엄청나게 부흥했던 이 우리나라의 신앙이 지금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지금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청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 춘천 지역, 대학교 많은 이 춘천 지역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저희가 강원대학교 근처에 이제 청년 목회를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청년들이 없는 시대. 그래서 청년들을 이제 선교 지역으로 이미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선교지가 아니고 다른 나라도 선교지지만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선교지라고 이미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더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데 그 반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없어요.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우리 아이들 한 명씩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부모도 안 다니지만 아이들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제 교회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벌써 이제 복귀는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짧은 50년도 안 된 시간 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급속도로 신앙이 쇠퇴하고 몰락하였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교회가 많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 청년들이 바글바글했고, 뭐 문학의 밤이나 이런 축제 같은 거를 하면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 막 몰려서 구경을 하고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불과 한 30년도 안 된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도 그렇게 청년들이 많았지만, 그때에도 성경을 읽는 문화가 사라졌었을 때예요. 성경을 읽지 않은 시대가 지속이 되다 보니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95%가 전 세계에서요,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5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 중에 고작 3억 명 정도만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쳐준 거예요. 이거 많이 쳐준 거. 그리스도인들 10명 중에 단 1명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만 평생 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한다는 얘기예요. 평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몇 시간 걸릴까요? 입으로 그 낭송하면서 읽어도 85시간이면 충분히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훨씬 빨라지잖아요. 입으로 내가 소리내서 읽어도 90시간이 안 걸립니다. 85시간이면 한 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85시간을 내지 못하여 일독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90%가 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내 눈으로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이건 불가능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85시간의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깊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의 결론을 내도록 지금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번역 버전의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냥 술술술술 읽혀요. 또 더 쉽게 읽고 싶으신 분은 쉬운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그 앱으로 저희들은 읽고 있는데, 이 앱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음장님들이 다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물로 다 가피풀 앱을 저희가 구입해서 보내드립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성경으로 이 쉬운 번역을 우리는 언제나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 10분만 읽어도 2년이 안 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3달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사람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인 이 말씀을, 성경을 저는 제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한 2-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날마다 읽고 날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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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신비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성경 읽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